오늘은 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처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불교 가정에 태어날 수 있고, 제사 드리는 유교 가정에 태어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이슬람교를 믿는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그 율법에 처한 삶을 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난날을 돌아볼 때, 어렸을 때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종교는 약간 혼합 종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요소도 있어서 절에도 가끔 가요. 초파일에도 가고, 또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있으면 교회도 잠시 가서 어렸을 때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도 가기도 하고, 어른들도 가끔 가고, 또 모든 종교는 좋으니까 종교를 어느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범신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가끔 절에도 부모님이 가시고, 또 종갓집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종교성이 강하게 종교성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잘 드려요. 신주를 모시고 아주 유세 차면서 쫙 이제 하면 엄숙하게 제사를 드려요.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게 진짜 참된 종교 행위라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와야 되고, 행복이 와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술 한잔하고 나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종갓집이 있고 또 며느리가 고생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집안마다. 그런데 명절 때 한번 와갖고 선물 한번 들고 오면 엄청나게 시어머니가 반가워해요. 평상시에 고생한 사람은 제껴두고 그 선물 한번 가져왔다고 용돈 좀 줬다고 엄청 하고, 또 그동안에 서로 마음에 앙금이 있던 것이 잘 사랑의 관계로 정말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서로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날 작심하고 왔다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기뻐야 될 그 명절이 싸움의 장이 되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는 장으로 균질이 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종교를 뭐하러 믿느냐, 이런 제사를 뭐하러 드리느냐, 차라리 명절에 모이지 말지 뭘 이렇게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 땅을 누가 먼저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누가 더 가로챘니 많이 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질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질을 많이 얻었더니 뭐 할 것인가? 저는 감사한 것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성경에 나오죠. 나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또 찢어지게 너무 가난해서 밥을 굶게 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또 감사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한 그것이 한이 맺히면 물질에 집착하게 돼요. 결핍에 대한 것을 보상심리를 갖고 거기에 대해 더 집착하게 되는 인간의 약함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보상욕구로 인해서,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부모
잘해준 모습이 있으면 그 본받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보상 심리에 의해서 전혀 부모로부터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게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느낌이 뭐냐 하면 제가 작가가 되고 소설가가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제가 눈으로 보이는데 이걸 한 발 멀리 떨어져 제가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학교에서도 뭔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왜 이렇게 끌려가야 돼? 왜 쟤는 매를 맞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지? 꼭 여기 달려가는 이 무리에서 잠시 쉬면 안 돼? 뭐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목표를 갖고 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지나면 에이 뭐 이 정도 갖고 되지 뭐 꼭 대학 가야 돼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학위를 따야 되니까 가는 거고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집착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도 제 마음속에는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살아야 되지? 죽고 나면 뭐가 있지? 이런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의문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현장에 나와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열심히 공명선거,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걸 갖고 재선거를 요청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 80년대, 70년대 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때의 분위기는 여러분 상상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전에는 계엄령이 이게 통금령이 있어서 12시 딱 되면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한 친구 집에 가든가 연인숙으로 가든가 아니면 꼼짝없이 숨어 있어야 돼. 밖으로 다니다 걸리면 경찰서로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시해당하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줄 아는 급박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다음 해부터 복학을 하는데 이제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됐던 그 선배들이 쭉 학교로 돌아오면서 학교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학내 분교가 처음 터졌어요. 총장 물러나라 이렇게 시위하면서 그게 이제 쫙 큰 집회로 거대 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저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선배들이 감옥에서 한 얘기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자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선택할 수 없는 그 분위기, 역사 분위기로 흘러가는 걸 봐요. 지금 이 역사도 지금 누가 배후에서 주장하고 계시냐 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제가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멀리서 보이지만 그 서울역에 집회할 때는 수십만 명이 모여갖고 사람 하나가 개미처럼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 속에서 그 저 앞에서는 정경이 페퍼포고 쏘고 골목으로 그 눈 한 번 맞으면 피눈물이 나고 그 한 몇 시간 눈물을 쏟으면 이제 눈물도 안 나요. 옆에서 최루탄이 터져도 끄떡없어요. 근데 처음 그때까지는 피눈물을 쏟아야 돼요. 막 그런 상황에서 골목으로 끌려가면 바로 잡혀 또 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막 끌려 들어갔어요. 제가 시위를 하는 모습을 군대 가서 이 운동권의 실체 이런 계몽 영화를 봤어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그랬더니 제가 옥상에서 그 당시 80년에도 칼라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옥상 위에서 저를 열심히 돌을 던지는 제 모습을 찍은 게 있어요. 저는 옷을 바꿔 입고 다른 대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만약 제 학교 있는 데서 그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저는 바로 잡혀가는데 저는 옷을 바꿔 입고 친구가 옷을
다 젖었으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친구가 갖고 온 옷을 입고 안경 써는 안경들 입었고 전혀 다른 옷으로 입고 다른 대학 앞에서 열심히 던지니까 저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제가 누구지? 이제 아무도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못 잡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주인물로 되어 있었죠. 자, 아무튼 그 시대 속에서 제가 뭐를 느끼냐. 제가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와중에 경찰 시내버스가 밀고 가서 정경이 몇 사람 죽었고 또 죽을 뻔했는데 페퍼포구차를 제가 문을 열어줘서 3명의 정경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기사를 안 써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영상은 다 증거가 남아있어요. 급하게 쏘고 오다가 밀리지 않고 학생들이 와르르 돌을 던지니까 이 정경차가 너무 겁이 나가고 후진을 급하게 넣다가 기어가 묶여버린 거예요.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북에서 난 바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배후의 세력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그 얼굴을 기억하는데 누가 딱 올라타서 버스를 언덕에 있는 남대문 이쪽에서 기어를 풀고 딱 내리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내려가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어요. 그 역사 현장에서는 내가 죽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죽을 수 있어. 내 옆에 돌 던지던 어느 한 학생은 돌멩이를 맞아서 돌 던지던 돌멩이 정경이 던지는 돌을 맞아서 그냥 팍 쓰러져도 실려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게 격화되면 광주에서는 총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느껴요. 제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제가 물에 빠져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몇 번 저거는 죽음의 고비를 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목사까지 될 줄은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불교 또 유교를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지 않고 제가 워낙 세니까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노동하지 않는 그런 신념이 강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껴놓고 그러다가 저희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하게 되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를 몰랐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냥 안 믿는 친구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가 60대 벌써 경로증이 나왔으니까 이제 노령층으로 속해서 평범하게 머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오랜 광야 시절, 무명의 시절, 고난의 시간을 길게 지고 나서 하나님이 저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무명의 시간이 아깝고 그동안 쌓은 제가 모든 경험과 지식이 아까워서 이거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전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로마서가 써지게 되는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란 사람, 사울이었던 사람, 유대 율법만이 오직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경악이 일어난 거예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말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불경주의.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성경의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 하지 마라가 365가지 계명이 있고 하라가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 그거를 다 지키라고 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정까지 더 붙여갖고 말도 안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으로 당연히 그냥 법 조문처럼 율법의 조문으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계명의 문구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몇 걸음 이상 가서 안 되고 얼마만큼 무게 이상은 못 들어야 되고 그 기준만 해도 엄청 복잡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임의로 자기 짐승이 아까우니까, 자기 재산이 충나니까 짐승을 건지는 데에서는 안식일의 계명도 어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 당시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손도 안 씻고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게 깨끗한 그 당시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면 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배움도 없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4명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대 율법에 능한 사람,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는 사람,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귀족들이 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반 기준에 미달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유력한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다면,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면 사울을 먼저 12제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냥 하찮고 무명한 자, 물론 그 중엔 세리 마태도 있었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도 있었죠.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 가룟 유다는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회개를 했는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출처를 알 수 없는데 뭔가 똑똑한 사람.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런 흐름에도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제자 멍청하고 제대로 분별력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12제자 중에 아주 돋보이는 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헌국회를 딱 자기가 쥔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울이었던 이 바울로 바뀐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학일이 현장에도 있었고, 오히려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예수교 이단이라고, 예수 이단이라는 자들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도 그 제자들이 계속 누룩처럼 번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열정을 갖고 다메섹,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쫓아갔다가 예수 하늘에서 불을 보고 놀랍게 눈이 멀고 큰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3일 만에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핍박하는 그가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를 믿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곧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이 급속하게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자연스러운 몇 사람의 이제 부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전혀 엉뚱하게 죄악의 길에 있던 사람이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180도 바뀌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길로 막 갔던 사람도 아주 범죄까지 저지르고 가서 회심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사람은 그냥 세상 길로만 가다가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딱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군대를 들어갔을 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한참 동안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이러한 사역의 길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겼어. 1차 선교여행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으로만 갔고요. 2차 선교여행은 들어와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리스까지 가서 고린도 교회까지 다 복음 전하고 왔어요. 3차 선교여행은 다시 그 선교한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다가,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약 53년부터 출발해서 5년 동안 걸린 58년경에 이 말년쯤에 거의 막바지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대한 서바나, 스페인과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다가 로마 교인을 향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를 나온 분들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고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가 가장 정확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자력의 종교예요.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도 만들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해탈에 이르든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력의 종교예요. 일방적인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스스로 공력을 쌓은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영겁의 세월을 윤회를 하고 돌아왔다, 다시 저 세상으로 갔다 돌아오고, 윤회라는 거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책감은 있는데 이 죄를 덜기 위한 자기들 나름의 종교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살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저의 상태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범생이고 얌전하다가도 가끔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해서 또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도 있고, 이것을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무거운 오랜 어둠을 느낄 때 빛의 광명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는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지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상태를 처절히 괴로워하다 보면 빛의 세계, 빛의 나라,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생 동안 훌륭한 신앙이 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자아가 형성이 될 시점에서는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아동 세례, 세례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성찬식에 참여해도 자기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막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저는 그것이 좀 조심스러워요. 차라리 그 길을 안 열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성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도 늦는 건 아니다. 조금 늦게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도 상관이 없어. 성찬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직접 사람도 잡아 죽임에 이르를 만들었어요. 살인죄. 얼마나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겠어요. 자기 동족을 죽인 그 죄책감.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신봉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깊은 죄책감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져요. 이거는 정말로 죄를 경험한 사람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고 욕망이 남아있고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워. 이게 몇 년이 가고 10년 이상 막 갈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중간에 포기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싸움을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알려진 존재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미션 스쿨도 아닌데 뺑뺑이 돌려갖고 가서 3년 동안 중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뭐 했는지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찬송가 멜로디는 기억이 나요. 제가 졸면서도 찬송가를 얼결에 따라하거나 계속 옆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났을 때 군대 갔을 때 막 그 찬송가가 막 샘솟아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기적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저를 택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도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목사로까지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열등감밖에 없어요.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열등감 다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열등감, 태어난 순간부터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옛날에도 그 몇십 년 전에도 계란말이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연을 요즘 잘 안 먹으면 연뿌리를 다 이렇게 재워서 이렇게 다 반찬 까면요 다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야, 저렇게 계란도 우리는 후라이 하나만 얹혀도 너무 감사한데 없는 반찬도 그런 집안도 수두룩한데 어느 친구는 계란말이를 싸운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부러워요. 그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거는 좋은 대학 갔냐 못 갔냐 막 갈등이 있어요. 지금 좋은 직장에 갔냐 못 갔냐 연봉이 얼마냐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잘 나가는 의사가 있고, 의사가 돼도 또 그 안에서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잘 나가는 의사와 못 나가는 의사,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와 지금 폐기만만해서 개업을 했는데 파산에 가고 완전히 망한 의사.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지금 세상에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면 잠시 일락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악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이 돼서 법의 조문을 어그러뜨리고 지 마음대로 판결하는 엉터리 판사들이 있어요. 자, 역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악행을 벌하실 거예요. 지금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쥔 사람 권불십년이라고 했어요. 권세를 줘도 10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화무 백일홍,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화무 11홍인가요? 내가 요즘 상상력이 좀 풍부해서 저는 뭐 작가니까 막 11홍도 101홍, 1001홍도 바꿔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꽃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로마서를 쓸 때 그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유망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박멸하라고 갈 때도 다 앞장서서 책임자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어떤 뜻이냐면 어렸을 때에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죠, 로마에. 그래서 노예 중에 어렸을 때 있다가 약 14세 정도 될 때까지 지혜로운 노예가 주인 아들을 잘 양육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이가 딱 되면 몽학선생은 옆으로 비끼고 아들이 주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몽학선생은 그 주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 복음을 깨닫기까지 일정한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폐하지 말고 다 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바치는 세도 필요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드리는 그 세금도 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율법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데 이제 복음의 자유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못 누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율법을 가끔 어기는 거예요. 자유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아들이 자유케 하니까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라고 선포한 거예요. 율법 안식일에 미리상 먹어도 돼. 자, 가서 안식일에 병자 고쳐도 돼. 그 당시에 율법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 자유를 추상적으로만 아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행위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복음의 자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율법에 갇혀있는 많은 유대인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참된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가 다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서로 괴로운가. 그리고 새로운 신령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사망의 법, 율법의 법이 계속 싸워서 우리 안에 서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고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이러한 처절한 죄의 문제,
욕망을 극복하고 욕망으로 인해 범죄하고 정욕으로 인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떨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제가 되는 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인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만 내면 뭐예요? 이 들춰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민활동도 하고 목사로서 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러한 구원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외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외치고 불의와 항거하고 외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느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어 있는지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가 평안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끝난다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고 하면서 막상 위기가 닥치고 죽음의 위기가 오면 그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요. 여기서 다 아멘 아멘 하고 웃고 찬양하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진짜 죽음의 위기에 올 때 그때 가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가서 진짜가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망하는 기도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써는 작품도 많아요. 문학 작품도 많고 글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하나님, 이 경험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다 유산으로 넘겨주고 마무리하고서 저를 부르시고, 그 이전에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제 죽음이 하나님께 필요한 도구가 된다면 언제든지 데려갔어요. 제가 마무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썼던 제 이름 날리기 위해서 쓰렸던 그런 야망 이런 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책을 내도 쫓되고 안 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이 책들이 알려지고 또 그 많은 경험들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수많은 전략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다음 세대를 지키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 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인의 길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한 지침서가 되는 글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어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을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조차도 더 거룩해지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율법이 나를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갖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까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이제 신앙의 아주 초보자들은 저기 하빨이 마귀 쫄개들을 붙여요. 근데 신앙이 조금 올라가면 신학 공부 정도에는 또 이렇게 조금 급수 올려줘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 되면 더 높은 그 사탄의 쫄개가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저를 미혹시키려는 이 쫄개는 보통 수준이 아닐 거예요. 상당히 걔도 레벨이 높을 거예요. 제가 레벨이 많이 높듯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런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니라. 아멘.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자꾸 다른 길로, 세상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위험이 다가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제 행사 크게 잘 치렀지만 사탄은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실족하면 안 돼요. 어제 막 행사가 막 이루어졌지만, 올림픽공원에서도 막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 생명의 법, 참된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크게 법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법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정욕을 못 받고 오직 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고 의의 법과 불법이 육체의 법이 계속 갈등하고 있지만 결국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덕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